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정쩡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정쩡하게 믿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내가 딱 선언해야 돼요. 일이 많으면 안 믿고 일이 없으면 믿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믿고 좀 괜찮으면 그냥 안 오고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으면 꼭지점이 안 만나요. 만나야 되거든요. 그냥 비슷하게 하면 안 돼요. 어정쩡하게 믿으면 사실은 갇혀있는 겁니다. 갇혀있는 것. 우리가 이제 요셉 얘기를 할 텐데, 요셉은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따라해보세요. 경배.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항상 높였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삶이 하늘문 열렸습니다. 갇히지 않았지요. 요셉의 삶은 쭉 살펴봤더니 갇히지 않았어요. 항상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들은 다 오죠. 손해보는 일들, 억울한 일들, 노예 생활, 감옥에도 갇혔죠. 환경에 갇혔죠. 사람에게 갇혔어요. 형들에게 갇혔죠. 가족에게 갇혔어도 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 있었어요. 경배하는 자세였지요. 그랬더니 요셉의 삶은 항상 하늘문이 열리는 삶이었다요. 왜 그러냐면 뚫고 나갔어요. 자,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노력에서 되었나요? 관계에서 되었나요? 노력에서 되었나요? 관계에서 되었나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노력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 봉사를 노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관계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결정은 사실은 열매는 관계에서 결정되지 조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에 조금 기도가 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어요. 신앙생활에 자기가 인격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좋은 것이지만 열매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거든요. 기도하고 안 살아버리면 예수 안 닮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닮아가요. 은혜를 받고 은혜 주신 분을 교제를 해야만 닮아가죠.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렇게 그분의 성품도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권세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 일상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닮아가는 것이 없다는 건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주신 분과 관계가 없어요. 은혜 받고 끝나버려요. 말씀을 또록또록 알아듣게끔 저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열심히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총 입는 자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와요. 축복은 와요. 자세가 들어있으면 안 들어가요. 축복은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하거든요. 축복 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세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세워놓으면 그냥 축복은 와요. 근데 자세를 삐딱하게 해놓고 그릇을 삐딱하게 해놓으니까 와도 조금밖에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것들은요. 이거 세우면 돼요.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세워야 한다는 거.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친해지고 그러죠. 그러다가 세워진 거예요. 가끔 한 번씩 나와서 하는 것은 잘 안 세워져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생활하지 말고 갇혀서 생활하지 말고 해라.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산산보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황금 주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런데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쭉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보여주라고 이방 사람들처럼 보여주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 은밀한 단어가 나와요. 은밀하다. 이방인들처럼 드러내고 대단하다 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는 사역을 크게 해서 드러내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 아세요? 전부 다 은밀한 가운데 작은 것에서 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큰 사역을 원해요. 크게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쪽에는 그것이 또 훨씬 유리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은밀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싹에서 나중에 거목이 되고 작은 거 하나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크게 터뜨리지 않아요. 이제 작은 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소소한 사건들이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 교제하는 것들이 잘 안 돼요. 버벅거려요. 작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산상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장이거든요. 결론에 가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한 거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만약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기도가 틀린 거예요. 기도가 틀린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가 틀어진 거거든요. 구하는 자세가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자, 구하라는 단어가 나왔고 더해 주신 단어가 나와요. 구하라는 것은 뭐요? 간구해라는 거예요. 더해 준다는 것은 너희 생활에 필요한 거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요?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한다? 더해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이 그대로 와요.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는 뭘 한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관점이 바꿔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 많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들 기도를 다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죠. 거의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구하라는 것은 잘 안 구해요. 여기에 기도가 빗나갔다고 저는 봐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했느냐를 통해서 복음으로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자신의 태도가 좀 틀어졌어요. 어디요? 하나님 그의 나라로 관점에 가지 않고 이방 사람이 구하는 곳으로 나는 갔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이 사시가 이방 사람으로 가 있어요. 마음은 뭐요? 하나님 향한다 그러는데 생각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는데 사실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히 구해져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늘 기도하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딱 올바르게 되면 그의 나라가 들어와요. 나라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노력할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통해서 다림줄을 내려서 늘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기준 삼아야 돼요? 주일날 설교, 아니 새벽기도. 주일날 설교 말씀들이 내 생활 속에 벌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은혜 받았는데 사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각에서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훈련을 좀 하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시아는 힘써 알아라 그랬어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깊이는 안 나가겠어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생활을 통해서 아는 거지 지식으로 하면 몰라요. 생활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구해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입을 것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접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앞서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아야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받아서 내 생각들이,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관계하지 않고 내 현실을 보고 내가 반응하면 상당히 빗나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를 잘해야 돼요. 자,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좋겠지요. 이제 이것을 할 테니까 축복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도록 나에게 뭐 한다?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뭐 전도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내가 하겠습니다. 걸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거예요. 복만 달라고 하면 복 받고 사라져버려요. 복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건은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연결만 되면 어제 제가 문자 하나 보냈죠. 엄청 많이 크게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해보세요.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가 틀어져서 줘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죽었을까요? 뭘 보고 알아요? 나무가지를 보세요. 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 일밀이 자라는 거 보면 그거 누가 키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철이 바꿔지지요. 계절을 바꾸신 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 인생 속에
계절이 달라져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내 현실 속에서 누구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이방 기도 안 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훨씬 많아지고 그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 말씀 주신 대로 꼭 살아야 한다고 내가 막 간절해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이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늘 불이 된 거예요. 그래야만 내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거든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창세기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만 보면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면은 잘 돼요.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그 속에는 표현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같이 있는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표현이, 설명을 안 한 것이 있어요. 자, 함께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있으면 형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형통하다. 그런 것 아니에요. 요셉이 그냥 있어서요? 아니요. 그 환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 그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난리를 쳤어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여기서 노예로 죽습니다. 감옥에 죽습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표현은 안 됐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복을 준 거예요. 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갇힐 수 있는 환경에서 나는 절대 갇히면 안 된다고 여기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경에 갇히지 않고 사람에게 갇히지 않고 돈에 갇히지 않고 자, 억울함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갇히면 안 돼요. 내가 살려면 갇히면 안 돼요. 열매 맺으려면 갇히면 안 돼요. 수동적이면 갇힌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것도 갇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과 자, 거슬러 올라가는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갇히지 않아야 돼요. 어정쩡하게 믿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100% 갇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갇힙니다. 경건에 모양은 있어서 다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늘 갇혀 있어요. 하는데 갇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유혹받았지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는 다 갇힐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갇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요.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예를 썼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꿈꾸었던 요셉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줬어요. 언약, 약속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떼놓으려고 형들이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 그랬죠. 감옥에 갔죠. 또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려고 어두움이 계속 요셉을 그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졌다면 노예로 끝나요. 졌다면 감옥에서 못 나와요. 죽었어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잡아떼려고 할 때 그는 공격적으로 신앙생활했다고 봐요. 내가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 사업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돼야 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면 안 돼요. 번성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정말로 처절하게 해도 돼요. 그러면
결과가 형통이 와요. 이런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먹으려고요. 마귀가 삼켜버려요. 자기 생각에 갇히고 돈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어려움에 갇히고 안 되는 것이 갇히고 게으름에 갇히고 이제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갇히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살면 다 살고 내가 죽으면 다 죽어요. 요셉을 보면서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요. 절대로 나는 갇히면 안 된다. 따라해 보세요. 돌진. 자, 돌진. 자, 무조건 그는 돌파를 했어요.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저는 상담한다고 늘 전화가 오면 무조건 교회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오라. 그런데 계속 다른 나라로 나가면 나는 예배 전이나 예배 후로 오나. 상담하고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상담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하고 관계없지 않고 시간을 내주라 그래서 나는 안 내줘요. 예. 말 들어보면 빤한 소리요. 자기 타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갇히지 않고 환경에 갇히지 않고 어려움에 재정에 갇히지 않고 돌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이 축 처져버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 그것뿐인데 마음이 막 힘이 와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이 밤에 꼭 하나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된다는 것.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가 바르게 되지 않았다. 기도에도 별 볼이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바르게 나를 세워야 돼요. 갇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하십시오. 내가 나에게 말해요. 나는 2016년에는 절대 속지 않고 갇히지 않는다. 나는 돌진한다. 돌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 영에게 계속 내 영이 듣도록 말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럴 경우가 많이 있죠.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갇히고 저 말하면 저렇게 갇히고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에 갇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있어요. 근데 금년에는 꼭 의식을 하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요셉하고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냥 같이 있는 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은혜 받고 끝나지 마세요. 은혜 주신 분을 배워가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갇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든가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그들이 잘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리액션. 반응을 잘했어요. 반응을 너무 잘한 거예요. 말씀하면 아멘하고 내가 행동이 나온 거예요. 교회 어려운 일들, 교회 힘든 일들, 많은 사역들을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요. 버겁고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보면 100배로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안 들은 것처럼 죽은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로 반응하세요. 그게 형편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늘 갇히지 않고 돌진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계속 노예인데 뭐가 형통해요? 그런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 주인이 요셉을 봐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달랐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갇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리액션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적용한다면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거 붙잡은 거예요. 끊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이것이 함께라고 표현한 거예요. 함께는요,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죽기 살기로 예배 나오시면 이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봐요. 돌진했다는 것이 나오죠. 사방을 봐도 다 막혀있다는 요셉의 생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면 나는 다 끝난다. 요셉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죠. 사람도 없어. 환경도 안 따랐죠. 가족도 없죠. 딱 그가 붙잡을 것은요. 누구요?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놓치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돈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안정된 직장이 보여요? 아니요. 그거 보이면은 하나님 못 붙잡습니다. 언제 직장을 내가 그만둘지 몰라요. 언제 일이 끊어질지 몰라요. 언제 사람이 나에게서 관계가 깨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놓치면 오늘 잘 되는 것도 내일 안 될 수도 있고 좋은 관계도 내가 버벅거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다고 봐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가 깨지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붙잡은 것이 주님 붙잡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함께 하셨다. 자, 요셉이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관계를 잘했죠. 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2016년에 우리 성도들이 요셉을 통해서 적용을 한다면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환경이 나빠져도 손해를 봐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친과 동시에 갇혀버려요. 사람이 갇히고 환경이 갇히고 그래요. 하나님을 놓친과 동시에 갇혀버린다는 거. 여러분 안에 빛이 사라져버리면 갇혀버려요. 근데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사는 죽기 살기로 살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진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요. 요셉이 서두에 말했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노력에서 된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됐음을 믿습니다. 바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잘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잘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는 것, 이거 잘해야만 관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해야만 올바른 관계가 돼요. 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낮추는 거예요. 늘 나를 낮추세요. 지금도 상황에, 시간에, 환경에 갇혀 있다면 뚫으세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안 해요. 뚫으세요. 그래야만 한 단계 높아가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이유가 없어요. 나는 좀 이해해 주세요. 형편이 이래요.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나죠.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데요. 더 멀리서 다녀요. 강원도에서, 속초에서 다닌 사람도 있고, 계산에서 다닌 사람도 있고, 어디죠? 충청도, 신도시, 예? 세종시, 거기서도 다녀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그렇게 다녀요.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새벽같이 4시에 온답니다. 그래야면 여기 와서 주일학교를 7시에 아니면 일부 예배에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안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잘 살아요. 정말로 잘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뭐가 당당한지 아죠? 자신 있게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한 거예요. 어정쩡하게 살면 그런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없어요. 내 형편 아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만 당당해진 거예요. 어디 가서 기부금도 내고 밥도 사야만 큰 소리 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교회 맨날 내라고가 아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갇히지 않는 길이요. 내가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엎드려야 돼요. 당당하게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야만 내가 당당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면 못 구해요. 줄라면 주고 말라 말고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냐면 내가 무너진다는 거.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날 축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나는 잘 돼야 합니다. 반드시 나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교회에서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하세요. 겨우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좀 갇히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당당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좀 하세요. 자녀들이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하나님의 기도하면 예, 안 들어와요. 우리 삶에 갇혀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던 거 아세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과 특별한, 이거 다 안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다 어려우면 이거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봉사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를 위해서 한다든가 자기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를 해야 돼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조금 아는 거 시시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도 특별하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갇히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올라가가지고 갇혀버리면 그거 필요 없어요. 저요, 이렇게 축복받아서 올라갔거든요. 갇혀버리면 다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 일을 달라고 해서 구했어요. 일감이 없어요. 일을 줬어요. 갇혀버리면요. 그 일뿐이에요. 이례적으로 끝나요. 근데 기름 부음이 오면 계속 오거든요. 자, 일이 없는 사람 일이 많이 있을 때 절대로 갇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달라고 했는데 복을 주실 때 바쁘다고 갇혀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갇히면 안 돼요. 누가 이깁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은 사람이 이긴 것처럼 세상에도 그래요. 자기 경건훈련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요.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 자 운동선수도 녹론하더라고요. 나간 사람 계속 더 잘 나가더라고요. 자기 관리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사는 관리를 못하면 자 한 번은 반짝대고는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제자는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십시오. 세우십시오. 그것이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 나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자로 기도도 다르고 봉사도 다르고 예배하는 자세도 다르고. 여러분 보세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별로 배울 거 없어요. 특별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고 그 사람을 닮고 싶죠. 교회 안에 특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배우고 싶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목회가 갇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줘야 돼요. 목회가요, 갇혀버려요.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자리에 내가 가 있으면 갇힌 거예요. 자, 웅덩이에서 보디발의 유혹에서 보디발의 아내죠. 감옥에서 시원하게 빠져나오는 요셉을 보게 됐어요. 어정쩡하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갇히지 않고 뚫고 나온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나왔어요. 여러분 안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로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할 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가 좀 이제는 없어지고 자,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갇히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놀라운 본성,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으면 따라하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믿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게으름에서 갇히지 마십시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뭐 염려부터 하는 것, 무슨 일이 붙으면 오늘 나 예배 못 나가, 이것부터 갇히지 마세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어야만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늘 갇혔다는 소리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리를 많이 하십시오. 목회자의 가장 기쁜 소리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줘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해줘야 돼요. 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그 역사가 금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나온 거 아니라 시간 안 되면 만들어서 나오십시오. 이게 갇히지 않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겨야만 내가 시간 움직이는 사람 된 거예요. 환경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주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이 밤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늘 뚫고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 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안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 임하게 하옵소서. 아파서 힘들어서 뭐 상황이 생겨서 모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
뚫고 갇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어다. 병마에서 갇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난에서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염려나 걱정에서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상황이 환경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내 형편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가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사오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갇힘에서 벗어나 형통한 축복을 받는 해가 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하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됐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받는 해가 될지어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해가 될지어다.